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저희들 반드시 이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이 앞서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저희들 한없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도 큰 집회가 사랑제일교회에서 함께 모이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김의 확신을 주시고 또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앞서서 이끌어 가신 우리 정광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새 힘과 건강 주시기 간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에서 다 모이고 있죠. 오늘 엄청나게 많이 모일 텐데요. 이 강의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들으셔도 돼요.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기에 올라가니까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 강의는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오전에 좀 이렇게 뒤에 좀 이렇게 잘 다 마치지 못했지만은 이게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의 열매 중요한 내용은 그래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뒤에 제가 칠판에 적은 것처럼 성령의 은사의 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서론적인 것만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은사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신령한 것 혹은 신령한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푸뉴마티코스인데요. 푸뉴마 앞에 거기 푸뉴마가 영이란 뜻이고요. 푸뉴마티커스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푸뉴마티커스, 그러니까 푸뉴마가 보통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성령의 것이라는,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성령 얘기할 때 푸뉴마죠. 푸뉴마. 신령한 것, 은사 얘기할 때 신령한 것인데 푸뉴마티커스. 그래서 이게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성령이 나눠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란. 한번 성경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고전 12장 1절. 고전 12장 1절. 고전 12장 1절. 12장 1절. 고전 12장 1절. 고린도전서는 이제 은사장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은사들 얘기할 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게 푸뉴마티커스예요. 푸뉴마티커스. 신령한 것 하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신령한 것 할 때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장 1절인데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도 신령한 것 얘기할 때 고전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령한 것들, 은사들 가운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방언, 이 절에 이제 방언, 예언,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령한 것.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라고 푸니마티커스, 푸니마티커스 카리스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바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기 위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은사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은사는 첫 번째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다. 뭐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성령하고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사를 푸니마티커스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은사는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카리스가 은혜고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게 은사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가 쓰지 않아도 이게 아시겠죠? 거기에 카리스마.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전 12장 4절. 고전 12장 4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게 카리스마거든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이렇게 은사. 요게 은사가 카리스마 단수형으로 카리스마고요. 카리스마 타가 붙으면은 복수형인데요. 은사들은 카리스마타는 여러 가지인데 이 앞에 카리스가 헬라어로 은혜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영어로는 그냥 기프트입니다. GIFT.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근데 왜 은사라고 할까요?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는 은자가 은혜 은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앞에 카리스가 붙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게 정의할 때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 당연히 뭐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파워포인트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얘기할 때 사람의 능력이나 공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성령을 통해 나눠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통해 나눠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은사 받으려면 좀 11조도 내고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그거는 은사가 아니고 은혜를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일 뭐 10년 열심히 하고 그쵸 뭐 이렇게 내가 뭐 전도 선교 복음 뭐 20년 열심히 하고 뭐 선교행 뭐 5번 가고 내가 뭐 이렇게 11조 뭐 30년간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그거는 은사가 아니고 그거는 보상입니다. 상도 주세요. 상도 주시는데 은사는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은사는 이 말 자체가 그냥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뭐 아무 공적도 안 세웠어요. 뭐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런 무슨 뭐 가치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사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들이나 딸에게 이제 너 이제 저기 좋은 명문 대학 들어가면 아빠가 너 이렇게 용돈 30만 너무 크죠. 용돈 한 달에 5만 원씩 줄게. 예를 들어서 명문 대학 가면 그래서 이 딸이 명문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5만 원씩 줘요. 이거는 은사예요? 아니면 보상이에요? 그건 보상이에요. 선물은 대학 다 떨어졌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냥 팽팽 놀았어요. 게임만 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냥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은커녕 뭐 이렇게 뭐 변변찮은 그런 뭐 일도 없어요. 하는 일도 뭐 가끔 뭐 가서 한 달에 한 뭐 열흘 정도 알바나 하고 뭐 이런 정말 그러니까 그런데 5만 원씩 용돈 주신다면 그게 은사예요.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한 일도 없는데 받을 만한 그런 아무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은사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첫 번째 은사는 성령과 관련된 거고요. 신령한 것, 푸니마티커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은사입니다. 카리스, 하나님 카리스로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어떤 능력이나 업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들이 방언하시나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 일 많이 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렇게 그냥 은사를 이렇게 그냥 보상으로 착각하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더 교회에서 일 많이 했는데 아니 나는 뭐 교회에서 30년 다니면서 봉사 많이 했는데 아니 처음 믿는 사람이 나보다 방언을 먼저 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은사니까. 은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뭘 공적을 세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은 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11조 하고 뭐 광화문에서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고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 예언 방언 뭐 이런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공적 세운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열매와 달리 성령 열매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아까 봤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성령은 같고 그렇게 같은 한 성령께서 한 성령인데 은사를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세요. 모두 방언만 주신 게 아니라 예언도 주시고요. 뭐 병고지 은사 주시고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행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요.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은사는 나는 방언하는데 예언 못할 수도 있고요. 난 병 고치는 은사는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은사를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9가지 속성이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강,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한꺼번에 맺혀요. 나는 뭐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로 아가페 사랑을 하면 반드시 기쁘고요. 반드시 마음 평안이 오고요. 반드시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하게 되고요. 양산, 착하게 되고 착한 이제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또 절제하는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한 열매니까. 근데 성령의 은사는요
방언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거론할 때는 단수 카리스마가 아니라 복수 카리스마타를 쓴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여러 가지임을 카르포스라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열매는, 성령 열매는 이게 단수예요. 카르포스, 그냥 단수인데 성령 은사들은 복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요, 눈이 있죠, 귀가 있죠, 입이 있죠, 뭐 손이 있죠, 발이 있죠, 뭐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몸이 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 구실할 수가 없죠. 뭐 다 몸만, 손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눈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체들이, 각각 다른 지체들이 있어서 저라는 한 몸을 이제 구성하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손의 은사를, 뭐 각각 여러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 교회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고전 12장 12절부터 한번 몇 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지체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다른 지체들이 눈, 코, 귀, 입, 뭐 손가락, 발가락, 뭐 다리, 뭐 팔뚝, 뭐 배, 뭐 다, 등, 허리, 뭐 목 다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인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되었고, 이 한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각각 달라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단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쵸, 각각 다르다는 얘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니죠. 손이 아니더라도 발도 몸에 붙어 있는 거고, 발도 그리스도 몸의 지체고, 손도 그리스도 몸의 지체란 얘기예요. 방언을 못한다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그래도 안 되고요. 나는 뭐 예언을 못하니까, 나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난 뭐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난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나는 뭐 아무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아니란 얘기죠.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눈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도 있으면 귀도 있는 거죠.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은사는 몸에, 제 몸에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은사들도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은사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성령에 속한 것이라는, 성령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두 번째는 은혜로 주시는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은사는
뭐 왜 나는 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은사를 왜 안 주시나. 그래도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은사의 정의로서 이제 그 다음 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틀린가? 그 재능과 은사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이제 은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어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여러 은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 재능인지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그래서 재능과 은사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달란트, 탤런트라 그러죠. 재능은 탤런트,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재능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재능도요. 재능은 뭐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죠. 재능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뭐 그림을 잘 그려요. 뭐 원래 이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이제 언변이 좋아. 가르치기를 잘해요. 다 그러니까 재능도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지만은 재능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은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두 번째, 둘 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재능도 그렇고요. 내가 뭐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재능 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도구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동등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둘 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능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세요. 뭐 옛날 말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 뭐 재주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뭔가 이렇게 재능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빠짐없이 재능을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해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은사도 모든 신자에게 빠짐없이 다 주세요. 그런 면에서 둘 다 보편적이란 얘기죠. 보편적으로 주세요. 뭐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뭐 누구에게는 뭐 많이 주시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뭐 은사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사도 바울 병 얼마나 많이 고쳤어. 병 고치는 은사, 뭐 온갖 은사들을 가르치는 은사, 뭐 다 뭐 예언의 은사 다 받았죠. 많은 은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났는데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났으면 은사는 다 주세요. 빠짐없이. 그런 면에서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어떤 재능이든지 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한 가지 재능이라도 다 받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둘 다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둘 다 재능도 은사도 둘 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효과적인 도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용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방언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방언기도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점점 더 기능이 약화돼요. 내가 주신 은사를 이렇게 재능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뭐 피아노 치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으면
또 자꾸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자꾸 활용을 해야 이게 이제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처럼 재능도 그렇고 은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재능은 부모를 통해 유전적으로 주세요. 그렇지만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태어날 때 우리 재능은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를 통해 유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유전적으로 주세요. 태어날 때 주시죠. 그렇지만은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중생할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은사예요. 성령을 통해. 두 번째, 재능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은 은사는 거듭난 신자에게만 주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는 얘기. 은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재능은 주로 세상적인 일에 사용되지만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일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은 뭐 재능 가지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 찬양대, 뭐 성가대, 음악을 전공했어요. 뭐 바이올린을 뭐 이렇게 잘 해요. 뭐 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재능이죠, 재능이죠. 이가 바이올린 잘하는 걸 이 재능을 가지고도 교회에서 뭐 바이올린 할 수 있고 뭐 성악해서 이제 뭐 성가대에서 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재능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은 주로 세상적인 일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재능은. 그리고 재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뭐 그래도 그것으로도 기뻐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이제 뭐 이제 은사 종류를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내가 이렇게 뭐 쉽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음악대학교 교수예요. 재능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뭐 정말 이렇게 피아노 내가 가르치는 뭐 음악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근데 세상적인 일에 사용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피아노 잘 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이게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음악적인 재능 가지고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은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재능, 내가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삼성생명에 이제 근무할 때요 지방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출장에 가면 이제 지방에서 어느 교회인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 어디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시골에 이제 이렇게 어떤 제 교회를 찾아서 뭐 교회 이제 그 교회 이제 내가 모르는 교회이지만은 그냥 이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젊은 청년이 특성을 하더라고요.
특송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 청년은 좀 목사님 아들인가 장로님 아들인가 좀 이렇게 몸에서 우러나는 게 그러니까 찬양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능이 이게 잘해요, 찬양을. 그런데 이게 낯선 제가 이렇게 딱 느끼기에는 이게 재능은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없는 것 같은. 그냥 겸손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함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지를 과시하는 듯한 그냥 제가 뭘 알겠어요 거기 가서. 근데 처음 보는 이게 처음 이제 찾아간 교회에 처음 드리는 예배에 처음 만난 게 이제 청년인데 그러니까 재능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재능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뭐 세상 일에 의해서는 유능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뭐 교수도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오케스트라 단에 뭐 이렇게 단원도 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능보다는 재능이 없더라도 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뭐 이렇게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교수님 뭐 음악 대학교 교수님은커녕 음악 그러니까 뭐 학생도 안 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주일 예배 때 특송을 해. 그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분이 찬양을 이게 뭐 다 틀려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찬양을 시작해서 1, 2분도 안 돼서 갑자기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갑자기 찬양 드리는 이 자매도 또 찬양을 듣는 그런 성도들도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요. 기쁨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와 재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 뭐 재능과 은사 비슷하나? 이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나?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르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이 구사력이 언어의 구사력이 웅변 있죠. 웅변 연설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막 그 호소력도 있고 뭐 표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정말 이게 감동이 있고 막 그런 이게 재능이죠, 재능. 그런 분이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사람 정말 설교 잘해요. 설교 잘해요. 근데 이게 재능이라고요? 재능이면 칭찬은 들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재능은요. 재능은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은사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사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편지는 힘이 있고 강하지만은 실제로 만나서 말을 해보면 말은 시원찮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재능은 없어요. 말하는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듬떠듬 되더라도요. 말이 시원찮아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막,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막, 성령이 역사해서요. 막 회개를 하고요. 막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막, 막 사람들이 변화돼요. 막 주정뱅이, 막 그냥, 악한 그냥, 그런 사람이 탐욕스럽기가 돼지보다 더한 그런, 돼지가 좀 싫어하겠네요. 어쨌든 탐욕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양처럼 착해지고요. 아낌없이 그냥 삭개오가, 정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을 그의 종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 재능을 우리가 부러워 하겠지만은, 정말 재능 뭐 이렇게, 누구요? 이게 뭐 손흥민의 뭐 축구, 이게 재능이죠. 이건 재능입니다. 재능이에요. 뭐 또 이렇게 무슨 뭐 이병철 씨의 뭐 정주영 씨의 이렇게 사업 경영하는, 이게 재능이에요. 이건 재능입니다. 그런 재능 좀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뭐 잘 만지고 뭐 이렇게, 막 이 재능이죠. 재능. 뭐 여러 가지 재능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재능을 보통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재능이 뛰어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요,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재능이 많으면 이제 뭐 회사에서도 뭐 승진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발명도 해가지고 하나 발명 잘하면 뭐 수백억 수천억씩 뭐 요즘은 버니까 뭐 다 재능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재능보다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재능이 부러우신가? 사실은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 은사는, 그러니까 재능은 세상 일 해서 돈도 벌고 뭐 인기도 성공도 하지만은,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려요. 이 은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파악하셔서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은사를 주시는 이 목적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 많이 받으셨죠? 방언의 은사 받고. 근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몸의 각 지체에게 은사 기능을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몸에 눈은 보는 기능이에요. 귀는 듣는 기능이에요. 입은 말하는 기능이에요. 손은 뭘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면서 이런 기능을 주신 것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처럼 각 신자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for the common good of the body of Christ.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전 12장 7절.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우리 4절부터요.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제 은사 얘기하고 성령은 같고, 근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은사들 열거하죠. 8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또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게 은사인데요. 다시 7절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 열거하면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 이 성령의 나타남이 뭐예요? 은사들을 주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성령이 계심을, 이렇게 성령의 계심이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로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첫째는 열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정말 내가 중생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 그냥 계속 구속의 날까지 계속 내 안에 사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 3장 16절인데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열매로 나타나요. 아가페 사랑으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요. 평강으로요.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가짜, 잠시 있다 없어진 가짜 세상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그쵸, 세상의 환란으로도 결코 이렇게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내게 있으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 열매, 평강이라는 이 열매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은사잖아요. 은사, 병 고친 은사.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보이는데요. 은사를 보면, 그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요.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있는데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그쵸? 소리는 들리지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와 같다고요. 성령 역사가 그렇거든요.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성령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속 계셔 안 계셔? 열매로 알 수 있고요. 성령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맛보며 산다면, 그리고요 은사가 나타나면, 방언 하나 하시나요? 방언하시면은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이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서는 특별히 은사를 주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뭘 유익을,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이에요? 몸에, 이게 계속 되는 말씀인데, 몸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쭉 한번 아까 11절인가 한번 조금 더 내려가서 한 성령이 나타나신 거고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유익이 뭐냐면 몸이에요. 몸 전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버는 은사는 눈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섬기라고 눈에게 버는 은사를 주신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지체에게 그거 가지고 나 자랑해, 나 뭐 예언한 사람이야, 나는 뭐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손이 몸 전체를 섬기는 것처럼, 귀가 몸 전체를 섬기는 것처럼. 그쵸? 시 바로 은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그것을 그래서 파워포인트로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자기 자랑이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뭐 그렇게, 눈이 귀도록 너 쓸데없어. 손이 발도록 너 쓸데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너 뭐 늘 이렇게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냄새나는 발, 너는 내 밑에 있어. 뭐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 눈이 내가 최고지. 너 뭐 귀 너 쓸데없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자랑이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은사라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얘기할 때 있잖아요. 비록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내가 정말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그런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은사는 자기 만족이나 전시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신 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한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가 좀 소심한 편이라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잘 안 써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음이 답답한 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은사를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속에 있는 디모데,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가 지금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질 않고 지금 잠자고 있어요. 디모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일까요? 아마 그러겠죠? 또 목양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아는 병 고치는 은사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디모데가 좀 소심해가지고 두려움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은사를 이렇게 지금 잠재워 놓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자신은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좀 활용하라고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요. 마음이니. 그러므로 8절,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은사는 써야 됩니다. 묵혀놔도 안 되고 그냥 활용도 안 하면서 자랑만 해도 안 되고요.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파워포인트 다시 가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 직분을 주시고 이를 감당하도록 여러 은사를 주셔서 여러 사역을 행하게 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같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같은 주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같은 성령 이렇게 하면 그런데 같은 하나님으로 여러 직분을 주시고 같은 주님으로 여러 은사를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여러 사역을 같은 주님으로 여러 사역을 하게 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여러 은사를 주시는데요. 비록 이렇게 여러 직분, 여러 은사, 여러 사역을 할지라도 목적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같으시니까.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5절에 주님은 예수님 가리킨데 같고요. 성령도 같으니까 목적은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이런 흐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라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목적 없이 뭐 자랑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주시든지요. 그렇죠? 뭘 주시든지 그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100만 원 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주신 거 그냥 쓰면 되지만은 이거 가지고 너 꼭 이렇게 책 사서 공부해서 이제 성적을 잘 받아라. 그렇게 주시면은 그 목적대로 돈을 써야죠. 그냥 막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은사도 그냥 주셔서 그냥 대충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과시하거나 이런 데 쓴 게 아니라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 그 말씀드렸고 네 번째 이제 은사의 종류입니다. 은사의 종류. 성령의 은사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해 주신 구절은 5군데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5군데의 성령의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우리 가장 많이 성령 은사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데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거기에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여기에 또 7가지의 성령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요. 작은 두 번째 로마 교회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에 주어진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일부 중복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가 중복돼요. 예언의 은사가 중복돼요. 예언의 은사 중복되지만
대부분 다른 것으로 보아서 로마 교회에 주신 성령 은사들은 예언 하나 빼고 6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와 틀려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 빼고 8가지 은사는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구성원들이 틀리고 문화 환경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배경들이 틀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은사들을 그 교회에 맞는 은사들을 로마 교회에는 로마 교회에 맞는 성령 은사들을 주시고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맞는 성령 은사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주시는 은사는 또 틀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지나서 오늘날 성령의 은사들은 또 중복도 되지만은 또 다른 은사가 성령께서 얼마든지 또 은사에 추가시켜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비교해 보면 중복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성령 은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19가지다, 20가지다, 21가지다, 23가지다, 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모든 선물은 다 은사라는 얘기죠. 은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아까 제가 찬양 얘기 드렸는데요. 찬양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에도 빠져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도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찬양은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과는 다르죠. 재능이에요. 재능은 음악적으로 박자가 정확하고 음정이 잘 맞고 또 목소리가 아주 곱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재능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음악적으로는 엉터리 같은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요,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봐요.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 교회, 각 지역 환경,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령 은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은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이 은사들에 더해질 수 있음을, 그걸 결정하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12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나? 한번 고린도전서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익숙한 거 고전 12장 4절부터 보죠. 아까 봤던 내용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7절 이 은사,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신 것은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이에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두 번째. 이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고요.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요. 9절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 이건 은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네 번째예요. 10절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이것도 은사예요. 능력을 행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여섯 번째,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아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덟 번째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게 9개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로 고린도 교회는 9개의 은사를 주셨고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 여기에 10절에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 예언이 또 이게 9가지 가운데 하나죠.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요 은사가 카리스마타예요. 이게 복수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니, 근데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근데 어떤 이게 이제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는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예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도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두 번째, 로마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은사는 7절에 섬긴 은사예요. 섬긴 은사. 그리고요, 세 번째, 로마 교회에 주신 세 번째 성령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8절에 네 번째는 권위하는, 권면, 위로하는 이 은사. 이게 네 번째. 그리고요,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은사. 이게 로마교회에 주신 다섯 번째 성령 은사가 구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다스리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다스리는 은사를 받으면 교회를 정말 잘 개척하고 잘 섬겨가지고, 그쵸. 저도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건 형편이 없는데요. 어쨌든요, 귀하게 또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 리더, 그러니까 리딩, 이게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요, 일곱 번째가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긍휼, 이게 성령 은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틀리죠. 이것도 은사예요. 이거 긍휼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이거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사가 각각 틀리다고. 그렇게 그 6절에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이게 은사, 이게 재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긴 일이면 섬긴 일로 계속 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 7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 9가지랑 예언 하나만 겹치고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물론 이렇게 예언이나 이렇게 방언이나 또 병거진 은사나 가르친 은사나 이런 거는 교회에 항상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다른 은사들 주실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특별히 섬기는 일을 더 많이 로마 교회처럼 더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영들 분별하는, 하도 이단들이 많고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에서는 더 이렇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은사들을 또 주시고, 또 여기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지 아니한 다른 은사들도 또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결정하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은사 이게 이제 좀 종류를 이렇게 쭉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전 12장 28절. 예,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이게 능력, 이게 능력 행하는 은사 앞에 있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또 서로 돕는 것이, 이 돕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돕는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또 다스리는 것과 요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요 앞에는 없지만은 로마서 12장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은사가 나와 있다니까. 이게 은사라니까요. 다스리는 것도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게 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28절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대표적인 좀 이렇게 은사들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로. 이 직분이 나와 있는 직분으로서 그러니까 은사로 감당하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 직분으로 여기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도 이제 성령의 은사를 직분으로 구분할 때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0장, 베드로전서 10장 10절. 배전, 배전, 뱃을 아마 배에 디귿을 넣어야 될까요? 4장 10절. 10장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10장 없어요. 4장 10절. 내가 잘못 말했나 봐요.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카리스마타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들을 각각 이제 받았어요. 뭐든지 이제 각각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은사들을 열거하지 않고 그룹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눈의 은사를 받았으면 눈의 은사로서 몸 전체를 섬기고 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뭐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요거 뭐 병 고치는 은사 요건 내 거야 이렇게 아니라 청지기가 하나님의 건데 나에게 맡긴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몸 전체를 섬기라는 얘기.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은사들을 뭐 20가지면 20가지를 그러니까 둘로 딱 나눠요. 종류를 두 개. 말하는 은사, 말로 하는 은사.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 같이 하고 말로 하는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뭐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은 말을 통해서 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성령 은사들을 모두 뭐 20가지면 20가지를 둘로 나눠요. 말로서 하는 은사,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봉사로서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뭐 구제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 이렇게 뭐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은 봉사, 뭐 구제하는 은사, 뭐 이렇게 돕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은 봉사하는 은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모든 은사들을 둘로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은사. 사실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고요. 이제 교회들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은사로 구분인데, 그래서 대표 구절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 12장에 나왔는데요. 예언의 은사, 두 것에 다 나와 있죠. 이제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15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7가지, 고린도 교회 9가지인데요. 합치면 16이잖아요. 7 더하기 9. 근데 예언이 중복되니까 하나 빼면은 15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다 합치니까 15개예요. 하나하나 모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어떤 은사인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냐,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될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냐, 참 이 시대에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류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게 밑에요. 카테고리로 구분한. 그래서 아까 이게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은 것들이 이제 각각 다른데 이제 받은 은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게 선한 청지기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봉사하라. 봉사하는데 은사를 써라 하면서 말로 섬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요. 근데 거기에 속한 게 8개입니다. 예언, 가르침, 위로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 방언, 통역은 말로 섬긴 은사예요. 근데 봉사로 섬긴 은사는요,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이런 것들 섬김으로 이렇게 봉사로 섬기는 은사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요 직임으로의 구분. 왜냐하면 이제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게 이제 은사로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뭐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제 이런 은사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은사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아까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직임으로 구분하는 은사들입니다. 직임으로 구분하는 은사들인데, 사도들 거기에 초대교회로 종료된 직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아까 찾아봤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사도, 이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초대교회로 종료된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왜 더 이상 사도직은 없나?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죠. 목매달고. 그래서 이제 12사도인데 11명이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12명으로 채워되는데요.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나오는데 21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이러함으로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에 처음부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시점부터 공생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보는 가운데 구름에 들려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왜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예를 들어 3년 반 동안 꼬박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우리 예수님을 모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핵심이죠.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되셨던 그런 무덤에 묻히신 죽으신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서 끌려내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시를 직접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합니다. 부활을 예수님 목격해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난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도요. 12사도에게도요. 12사도에게 또 야고보에게도요. 500의 형제에게도요.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12사도 외에 추가로 한 명 더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아라비아에서 지냈고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고요. 갈라디아서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 아니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렇죠. 사도를 죽고요. 바울 사도 죽고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사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게 사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의미로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사도는 아니고요. 넓은 의미로 원래 이 사도라는 뜻이 메신저입니다. 아포스텔로는 무슨 사명을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무슨 권한과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는 뜻이잖아요. 헬라어 동사로 아포스텔로. 이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아포스톨로스는 명사형인데 사명을 주어서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이렇게 사도라고 하신 거는 사명을 주어서 파송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죠.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 칭하셨어요? 사도라 칭하셨어요. 여기 아포스톨로예요. 아포스톨로. 야,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사도가 아닙니다. 또 70명도 이게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도 보내요. 돌씩 짝지어서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근데 그들을 사도라고 안 해요. 그냥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야,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도 사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도, 사도는 12, 그리고 추가로 사도 바울만 특별히 또 부르셔서 그래서 이들만 사도이지 더 이상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12를 택하여 뭐라고 칭했어요? 너희 12는 사도야. 사도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곧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세리 마태, 토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롯, 진라시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른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파는 자가들 가룟 유다,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요 사도들만.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데 사도를 이제 충원하는데요. 네, 기준이 뭐예요? 이들처럼, 이 12명처럼 처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만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직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된 직분이에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파워포인트로요. 다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도 직분을 구분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선지자, 에베소 4장 11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사도직은 끝났지만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안 세우세요. 지만은 선지자는 계속 세우세요. 정광훈 목사님 선지자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구약 시대에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엔 선지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근데 사도직은 끝났지만 선지자는 계속돼요. 교사도 계속되는 것처럼. 지금 교사도 끝났어요. 그러면 목사도 끝났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선지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이제 없어서 행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이 직분으로서의 은사예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잖아요. 이게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세운다니까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 행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잖아요. 마나인과 사울이라. 이들이 선지자들이거나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엔 무슨 선지자가 있고, 이게 15장 32절. 15장 32절.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분들, 한번 2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 21장 9절. 그에게 빌립 집사님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혼하는 자라. 어느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와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 고난당하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지자는 직분을 세우셨다니까요. 선지자의 직분은 계속돼요. 많아요. 이 시대에 선지자 직분을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이 직분으로서의 선지자 직분을 이 시대 교회가 무시하는 게 문제지.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대한민국을 섬기는 이것을 이렇게 전혀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게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선지자 직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영어로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우리 미국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드와인 무디, 이 무디 같은 분이 사실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선지자지만은 또 복음 전하는 자고요. 또 목사이시고 또 교사이신 정광훈 목사님이 다 이런 직분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아까 사도행전 21장 봤는데 8절 조금 올라가시면 여기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때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온 거죠. 빌립은 전도자였고요. 아가보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요, 이 빌립 집사님의 딸 넷도 예언하는 자라. 이 예언하는 은사는 직분으로 보면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보면 선지자고 은사로 보면 예언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이 빌립은 전도자고요. 딸들은 선지자로서 직분으로 예언을 했고요. 또 아가보에서 선지자가 왔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자. 전도자. 우리 디모데의 경우도 전도자인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전도자. 디모데 물론 그는 목사이기도 했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게 전도자예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는 포이맨이라고 하는데요. 포이맨.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헬라어로 이게 포이맨인데 이 포이맨은 그러니까 라틴어로 페스터예요. 파스토르. 페스터인데, 그러니까 원래 뜻이 목자, 영어로 하면 shepherd,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직분으로서의 은사는 뭐냐면 양들을 돌보는 은사입니다.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이게 목사입니다. 이 목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베드로에게 패스터의 이게 목사라는 직분이 사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는 이렇게 목사로 번역된 건 여기 에베소 4장 11절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목자라는 번역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가 사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 목사. 그리고 교사.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직분으로 구분하는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들 참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불처럼 일으켜서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 되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광 목사님과 함께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월요일에는 이제 은사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음 시간에는 먼저 은사 중지론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에 이제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은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